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성도로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신비로운 만남,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다 이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다. 내 마음엔 안 들지만 지나가 보면 그게 다 나에게 도움되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뭔가 내 생각, 내가 마음속에 꼭 쥐고 있었던, 내가 정말 힘주고 뭔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었던 그 무엇, 그것이 생각이 됐든 가치관이 됐든 그 무엇던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힘주어서 살았던 것으로부터 좀 이렇게 좀 안식을 얻고 좀 이렇게 자유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더 위협하거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정말 행복한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들을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은 싹 없어진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다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다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싹 사라지냐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지. 그거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쑥딱 잘라버리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고난은 뚝딱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기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고난이 뚝딱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그거를 왜 주셨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힘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이다. 곧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성실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 때 하나님한테 진탕 욕먹은 게, 야단 맞은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빙글빙글 노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봤다가 이렇게 속이는 거죠. 다 집 팔고 가족들 버리고 다 산에 가자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 진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한 삶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회, 직장이나 사업터나 또는 각 가정들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설거지지만 우리들에게는 내 앞에 있는 이 설거지 하는 것이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미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거죠. 가정의 살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오니까 세대적 종말론이라고, 우리 시대에는 꼭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니까 직장생활, 사업, 공부하는 거, 살림하는 거, 이거는 아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산에 올라가서 24시간 360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오류로 빠뜨리는 거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없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세요. 참 궁금해요. 예수님,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좀 혼 좀 내주고 정신 바짝 차려놓고 올라가시지, 왜 그냥 놔두고 가셨어요? 그냥 놔두고 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사십니까? 왜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생명이, 내 목숨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가신 큰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근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더군다나 죄 짓고 나서 첫사람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잖아요. 끊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부끄러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목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냥 겉모습으로.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내 부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사랑이 잘 됩니까? 내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좀 쉬울 텐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특별히 나도 나를 몰라요. 그냥 나 스스로도 나를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니고요, 거울에 비쳐있는 나 말고요, 진짜 나,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나를 나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명제를, 유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몇 번 해보려고 애를 써요. 가족들, 내 친구들, 사업터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한두 번은 해요.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게 있죠. 오늘 성경 제목에 장애물, 자꾸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신했니, 실망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꾸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그럼 참 속상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억울해요. 차라리 이런 얘기는 안 들으면 정죄감이, 죄책감이나 없을 텐데, 괜히 교회 가서 이런 얘기 듣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 듣고 또 돌아서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돌아가서 보면 사랑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밉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 부부끼리, 또한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분노에 떨고 있다. 뭐 때문에 분노에 떨고 있는 것인지 3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쭉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워서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멀리 지금 날아가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8절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문득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나 어떨 때는 폭력, 다툼, 분쟁, 고통, 억압, 속임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내 감정을 막 흔들어 놔서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55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내용이 기술이 됩니다. 차라리 원수에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 그냥 참을만 한데 13절 이 5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게 13절 14절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로구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구나. 내 친구구나. 내가 가까운 벗이구나. 우리와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집을 드나거렸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회의를 지금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라리 남이거나 차라리 다른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지금 친구들,
그리고 내 식구들, 그리고 내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내 사랑해야 될 성도들로부터 그런 마음의 상처나 배신을 당했다고 지금 이 55절에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사랑을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약속을 깨틀고 나를 욕되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 22절에 중요한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사람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시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신뢰한다, 임선영 믿을만해, 그러니까 목사해 라고 했다면 저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겠습니까? 제가 저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셨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새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요. Jesus don't trust them. 믿지 않은 거예요. 헬라어로도 피스티오라고 부정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나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 못하는 겁니다. 저 안에도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세상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느낌대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진리가 나를 꽉 잡고 있어야 그래도 세상을 살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보이는 것, 사람들 때문에 속지 않고 뭔가 거대한 진리 안에 내가 붙잡혀서 좀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인 거죠. 나랑 철석같이 믿었던 그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하고 정말 배신을 당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 동경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꿈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바탕은 바로 이겁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고 무작정 사랑만 베푸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손해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선한 걸 뿌리면 선한 걸 걷고 악한 걸 뿌리면 악한 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나중에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험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아껴주고 축복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요. 너무 공들이지 마세요. 너무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지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움직여서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바라보고 하느냐. 우리 동경제일교회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죠. 황수건 박사님, 고 황수건 박사님 동영상 제가 다 보내드렸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 황수건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 밑에 있대요. 아버지를 비하는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황수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일본에서 태어났대요.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는데 히로시마에 태어났을 때 원폭이 터졌을 때 아버지는 본인이 살려고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자식 셋 품에 안아서 그냥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서 한국에 돌아와서 황수건 박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열병이 나갖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시체가 된 거죠. 얼굴은 다 고름이 터져갖고서 그냥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는 마당에다가 지게를 들고 빨리 내놓으라고, 다 죽은 자식 만지면 뭐하냐, 내놓으라고 갖다 묻겠다고. 그리고 죽은 자식 달라고 막 그럴 때 엄마는 황수간 그 어린이를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고 혓바닥으로 다 죽은 자식 얼굴에 핀 고름을 혀로 다 핥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래서 황수건 박사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그네든지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사람, 누구 하나 말 붙일 사람이 없는 사람, 정말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그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그 누군가가 쉬고 싶을 때 들어와서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가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실망했다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을 알면 아, 저 사람이 못되고 저 사람이 못 배워서 저 사람이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타락한 인간들은 다 그런 거야. 알게 되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서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면 돼. 나는 인간을 믿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하고 나는 단지 사랑만 할 뿐이야. 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들이부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어머니 품 같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들 죽는 걸 많이 봤어요. 임종 예배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임종 예배할 때 사람들 마지막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마지막 외침은 딱 똑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들이 외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어머니! 하고 세상을 다 떠나요. 어머니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전부라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사랑이 가득가득한 교회 되기를 저는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구들끼리, 가정, 부부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기대하고 서로를 뭔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지가 못해요. 사랑을 줄 대상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된다면 사랑의 장애물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나 엄마는 나만 미워해, 아빠는 나만 미워해 이런 소리 하지 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3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지금 이후부터 꿈같은 일들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지혜,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 그런 게 얼마나 꿈같은 얘기예요.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정말 꿈같아요. 정말 그게 될까?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저 스스로도 늘 날마다 되묻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장애를 벗어버리고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주보에도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사업터가 꿈같은 일들, 정말 기적같은 삶, 신비로운 인생이 펼쳐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가치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했던 우리들 다 거두어 드리고 진실로 말씀에 깨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데 장애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게 해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